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제 선을 닦는 스님들이 그렇게 언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소위 식음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제8식의 이 뚜껑이 혹은 구름장이 거치는 일을 체험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음이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계속 이 선문정로를 이해하려면 유식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고 이해한 것도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화려하고 그야말로 귀가 솔깃한 그런 깨달음의 용어를 갖다 내놓는다 해도 결국 우리의 아주 분명한 의식의 마지막 장애인 제8 아래식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 한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이제 좀 거듭 강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철 스님의 이런 방식의 소위 선 가르침은 공중에서 맴돌던 선적 담론을 땅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뭔가 멋진 얘기하니까 저 스님 깨달은 거 아니야 했다가 그 스님 그 다음날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저도 누구라고는 말 못하고 그렇게 하면 죄질 것 같아서 말은 안 하지만 선사님들의 법문을 보면 빛나는 깨달음의 언어도 있지만 그 깨달음의 안목을 굉장히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 허다하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소위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면 법어집을.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점검할 방식이 소위 쌍차 상조 진여 진공 묘유라는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에 이제 사실은 두 말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동질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황하의 물이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릅니다. 동질성의 측면에서 보면 황하의 물이 거꾸로 바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데 뭐 분별이 없는데. 그래서 동질성의 측면에서 말할 때는 바다 밑 제비집에 거미가 알을 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부터 맥히는 거야.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걸 직접 보신 걸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질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모든 언어적 표현이 그렇게 갈 거고, 차별성, 이건 묘유잖아요. 아까 진공이고. 묘유적 측면에서 보면, 고개 돌려 보면, 흰 구름은, 아니, 저 푸른 산은 흰 구름 속에 있어요. 예? 청산의구 백운중이라고요. 언제나 그렇다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요. 근데 그 차별적인 모습이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성, 본래 깨달음이라는 부처님이라는 공통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한 게 이제 선적 담론의 전부입니다. 이걸 의식 차원에서 할 수도 있죠. 의식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맨십이 강하면 작전을 짜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 선생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고 나서 점검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잘 얘기를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한 컨닝 페이퍼가 일본에 있었답니다. 있어서 그 스님은 반드시 이렇게 묻는다. 우리도 경봉 스님도 반드시 그렇게 물었거든요. 어디서 왔어?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었다고. 반드시 그렇게 묻는데 대답은 천차만별로 대답해 옳은 거지 어제 옳은 답이 오늘 옳지 않아요. 선문답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질성과 차별성을 통일적으로 스스로 구현하고 있는 진여와 통일되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어떻게 말해도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선생들은 이제 그런 컨닝 페이퍼를 들고 가서 이제 어느 절에 갔을 때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방장 스님이 직접 밥상을 들어다 갖다 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의식 차원으로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철스님 얘기는. 그건 내 문제인데. 깨달음은 내 문제인데 왜 남한테 자꾸 깨달음을 증명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의 최초 점검을 나의 속으로 돌려서 물어보자. 내 명철하냐? 오매이려 하냐? 뭐 상적상조하냐? 이런 것을 돌려서 물어보면서 굳건한 경전적 근거를 바닥에 깔게 됩니다. 이게 선문정로예요. 그러니까 멋있지만 공중을 떠돌던 선적 담론을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감이 있다. 그런 감이 있다. 이 성철스님의 선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이 내외 명철의 가르침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참고서이지만 또 어렵기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능엄경의 핵심 중에 지금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오음 덮개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제 육근 원통으로 우리가 귀로도 깨달을 수 있고 눈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의식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육근의 원통법 깨닫는 법을 이야기한 게 이제 능엄경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능엄경의 가장 강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한의 에피소드. 그로 인해서 능엄주가 우리한테 이제 제시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장.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소위 들으셨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 귀가 그것을 들어서 내 귀의 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면 이건 중생살림인 거고 이것을 듣는 바닥이 있어요. 이것을 듣는 바닥은 그러니까 돌이켜봐야 알 수 있어. 이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들었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듣는 얘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그럼 몸이 들었나? 몸이 어떻게 들어? 그죠? 몸이 들어서 소리라고 어떻게 판단해? 그러면 무엇이 들었나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우리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진짜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를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 매번 소리를 들 때마다 스스로 염불 할 때마다 그 듣는 본바탕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했을 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는 근본 자리가 있잖아요. 사진 찍히는 인화지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인화지로 내 주의력의 에너지를 돌릴 때 이 공부가 일어난다는 게 이제 이근원통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한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하층민, 실제로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마든가라는 여인이 안한한테 반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안한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좀 예쁜 거 좋아했어요. 예쁜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든가가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을 깃는데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두란데 당신은 성직자고 저에게 다가오면 당신이 더러워지십니다. 불가촉 천민은 그렇거든요. 당신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파리존자를 출가시키기가, 거기도 이제 불가촉이잖아요. 출가시키기 위해서 승단의 아란으로 이제 이렇게 키워내셨는데 그런 불평등한 이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든가가 안한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상사병이 걸려서 자기 어머니가 주술사였는데 어머니에게 안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주문을 하나 이제 얻어서 이제 안한을 방으로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야말로 안한의 계율이 깨질 순간에 거기는 그렇게 경전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부처님의 빛이 안한을 비추어서 혼미한 마음을 밝은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그건 도망간 겁니다. 이 마든가가 교단 이 수행처 앞에 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따라다녀요.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보면 스토킹인 거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탁발이라는 건 공평한 거잖아요. 나가면 쫓아오고.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생애를 당신에게 모두 투자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 점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부처님이 나의 보호자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 좋다면 결혼하지 뭐. 그런데 나는 아난의 보호자니까 내가 결혼을 허락할 수 있지만 너는 너의 보호자가 있어야 될 테니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자가 비구니까 비구와 결혼을 하려면 이 여성도 수행자라 해야 된다. 출가시켜라. 그래 이제 출가시킵니다. 출가하고 나니 이게 좋은 스님들의 사기입니다. 출가를 하고 나니 네가 결혼하려면 안한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한의 정신 수준이 돼야 그때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보니까 안한의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사람이 뉘우치기를 잘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잘못한 사람은 고치기 쉬워요. 그래서 잘못을 내려놓으니 금방 도에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의 경지를 넘고 나니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이제 다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하는 그때까지도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부처님 돌아가셔서 가섭한테 혼날 때까지, 물론 뭐 뒤의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거 아까 오음의 덮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나의 장애다. 이건 확실해 보여요. 안한의 저 머리 좋은 것, 저 머리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안하는 도의 본질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게 되고, 안한이 그야말로 멋지고 좋은 것을 경도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부처님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 하실까요?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나가다가 탁발은 얻지 못하고 수박밭을 지나게 됐다고요. 수박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부처님이 생각하니 안한을 보는 게 최고죠. 실제로 안한이 탁발을 들고 가면 거기에 안한한테 주려고 사람들이, 신도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 네가 가서 가져와라. 네가 가서 하나 공양을 받아와라. 가서 안한이 자신만만하게 가서 그 수박 한 덩이, 우리가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져서 그러니 수박 한 덩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수박밭에 처녀가 안한을 째려보면서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당해보는 겁니다, 안한도. 그래서 이제 야 하고 돌아오니까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럼 가섭아 네가 가봐라. 그 가섭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가섭이 가니까 갑자기 이 수박밭에 여인이 그야말로 봄바람같이 변하면서 수박 그중에 제일 맛있는 수박을 따서 이제 정성껏 봉양을 해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안한이 궁금한 겁니다. 왜 제가 갔을 때는 그러고 가섭 사형이 갔을 때는 저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이제 전생인 거죠. 네가 옛날에 길을 가는데 고양이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게 뒀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이게 우리한테는 인지상정이지만 수행자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너의 품성 덕분에, 품성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근데 가섭은 가다가 더럽고 깨끗함이 구분이 없으니 그 죽은 고양이, 썩어가는 고양이를 정성껏 묻어지고 영가 제도를 하고 나서 갔다. 근데 저 처녀가 고양이 처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섭에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약간 경도돼 있어요. 이쁜 것에. 이쁜 것에. 그래서 이제 소위 이 마등가의 전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송하는 이제 능엄주가 그 그러니까 10가지 악 중에서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욕망인 음욕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신통한 교리와 신통한 법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능엄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능엄경을 엄청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능엄주는 원래
중국의 총림에서도 일과로 암송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철스님 회상에서 이것을 암송하는 것도 능엄경에 대한 중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식음의 소멸이라는 이 법문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7 읽어보실까요? 식음이 멸질하면 비로소 지위를 뛰어넘어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 궁극의 깨달음을 남김없이 성취한다. 그것은 맑은 유리 속에 보배다를 머금은 것 같다. 계속 우리가 똑같은 말을 읽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읽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검색해보면, 지금의 검색 기술로 검색해보면 성철 스님이 따온 것밖에 없어요. 내외명철이라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얘기인데 성철 스님이 여기다 한 장을 떡 앉힌 것은 성철 스님의 확실한 체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지만 한번 읽어보죠. 식음이 멸진하면, 아래식이 소멸하면 비로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뛰어넘어 단박에 묘각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첫 문장이 의미하는 겁니다.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 이건 반야지혜가 혹은 본래 청정한 지혜가 아까 제가 구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본래 갖추고 있었으므로 내가 있던 것을 보지 못한 걸 본 거지 없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얻을 것이 없는 지혜라는 말이 여기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유리 속에 들어있는 보배다를 머금은 것 같다. 이겁니다. 종경록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제 그야말로 종경록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종경록에 대한 중시가 뒤로 갈수록 강해지시거든요. 종경록에 100권이니까요. 안 읽는 게 좋습니다. 명추회유만 가지고도 이만큼 두꺼운데 이건 사실은 빈칸이 많거든요. 명추회유는 빈칸도 없어요. 그래서 명추회유가 그거 뽑아낸 거거든요. 종경록을 일부를 절록한 건데도 그거 읽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도 이제 소위 불교 백과사전이다. 종경록이야말로 불교의 모든 경전, 불교의 모든 수행, 모든 수행이라는 건 뭔가요? 율과 연불과 선 이런 걸 모두 총결집한. 그래서 영명 연수 스님이라는 불세출의 이 스님을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중국에 와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야말로 정말로 강력한 법력을 자랑했던. 그리고 수시로 태어납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뭐 허운 스님으로 환생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중국의 고승이 나타날 때마다 영명 스님의 환생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스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님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교와 선을 합하고 연불과 이 선을 합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선종도 종사입니다. 선종도 종사고 그리고 연불 중에도 정통의 조사예요. 연불 중에도. 근데 점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화두 뭐 들고 싶은지 고민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마삼근 하실까요? 마삼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101법문에서는 그래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이게 뭘꼬 도대체 얘를 오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근으로 작동하고 있는 얘를 도대체 끌고 다니는 게 뭘까? 물질일까? 정신일까? 마음일까? 부처일까?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럼 누가 끌고 다니냐고요, 이걸. 그렇게 이제 화두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100가지도 있고 1000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화두 들어라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점찰법이라는 걸 씁니다. 제비뽑기 하는 거지. 아주 전통적으로 있어요. 점찰법이. 그래서 이제 이 스님도 내가 선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불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제비를 2개를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어서 7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다 뽑았는데 7번 다 연불해라. 그래가지고 연불종의 이제 가장 강력한 실천자이고 이론 성립을 하신 그런 분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위를 뛰어넘는다는 말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성철 스님은 지위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은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음에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믿음에도 심천이 있습니다. 그냥 절에 다니면서 와가지고 1,000원짜리 내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야말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겠다 마음먹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경전도 좀 봐야 되겠고 도대체 천수경 하는데 천수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스님들의 설법도 들어보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게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해가 있으면 믿음이 더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져. 그러고 나면 이 이해라는 게 뭡니까? 나 생각 내려놓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분별 내려놓는 일이라고. 불교 공부의 전부는 분별, 시비, 선악, 호를 내려놓는 일. 무슨 일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시비, 선악, 호를 내려놓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실천이니까 그게 연불이기도 하고 좌선이기도 하고 다란이기도 하고 삼천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호의 분별을 내려놓는 실천을 하고 나서 그 결과 혹은 그와 동시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신해 행증의 네 과정입니다. 이걸 겪어요. 안 겪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깊으면 말입니다. 제1보인 믿음이 깊으면 해행증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해가 깊으면 행증이 함께 일어나요. 실천이 깊으면 증이 함께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꼭 신이 있어야 해가 있고 해가 있어야 행이 있고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의 행증은 틀림없이 다 있는 것이지만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만 공부를 진실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면 믿는 순간 깨달음에 들어간다. 발심하는 순간 깨달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8입니다. 마지막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11-8 보실까요? 증도가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깨달으면 철저하게 밝아짐으로 수행의 공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일체의 유의적 수행과는 다르다. 자, 보시죠. 여기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제 전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 몫이 아니겠네 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관세음보살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10,000번 하든 혹은 10만 번 하든 영명스님은 하루에 10만 번 했답니다. 하루에 10만 번. 최소 10만 번 했다네. 그럼 언제 잤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만 번 하든 이목고를 그야말로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묘이려 간에 하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매번 여기서 깨닫는다는 마음, 여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진여의 이 열애의 마음에 나를 온전하게 맡긴다고 하면 참을 일은 아니죠, 공부가. 지금이 최고 좋은 절정이라서 부처님 마음에 나를 갖다가 턱 맡기는 일이 매번 일어난다면 그러면 애를 써서 공부하는 것이므로 유의적 수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무의의 가장 근접한 공부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도를 깨닫고 말겠다 하는 이 자세는 안 됩니다. 이 자세로는 곤란하고요. 오로지 덜어내서 덜어내는 만큼 부처님 마음에 귀순하는 거예요. 그 귀순하는 방식, 이걸 귀잖아요. 귀순해서 의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은
무위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수행의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조금 차원 높은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수행의 공을 최소화하고 괴로움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건 지금 맡기는 일입니다. 지금보다 좋은 사람 데리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완전한 것에 지금 와 있는 부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힘 안 들이는 공부라고요. 일체 유의적과 유의적 수행과는 다르다.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지만 읽어보실까요?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지만 위로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힘이 닿으면 화살이 다시 떨어지듯 다음의 삶이 뜻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받아온 지금 요만큼의 살림은 전생의 전생에 지은 업력의 결과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요만큼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을 별로 나라도 못 구해서 이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현행의 과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행의 과보에 우리가 투덜거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쌓은 것이니. 현행의 그러면은 복덕에도 복보에도 복으로 받은 과보도 너무 자신만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의 복이 있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 것이기 때문에 복이 아무리 커도 이 소위 죄의 업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이 크면 복을 만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하면 최대한 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귀한 시간에 쌓아야 될 더 강한 혹은 더 질 높은 소위 선업을 쌓을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라고요. 소비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 인간에게 4가지의 단계가 있잖아요.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틀림없이 내가 받아온 복을 다 쓰고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날지 어떤 망아지 말로 태어날지 이 삶을 모르는 중에서 억울하게 눈을 감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복을 삼생의 원수처럼 생각해라. 들어보셨어요? 내가 받은 복을 내 머리가 좋다면 머리만 안 좋았으면 그 고양이 처녀한테 수박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머리가 좋았던 관계로 가섭에게까지 쫓겨났다. 내가 받은 복을 삼생의 원수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이걸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을 짓는 데 써야지. 깨달음의 인연을 짓는 데 써야지. 이것을 만끽하면 안 된다. 심지어 천상의 이승의 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상의 복은 완전한 복인 것 같지만 천상에도 1000살, 10,000살 살고 나면 징조가 나타난답니다. 천상의 사람들은 옷이 안 더러워져요. 근데 어느 날 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복을 다 쓴 거지. 천상의 천인들은 전부 화관을 쓰고 다니는데 화관에 꽃이 시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날지 몰라. 소가 될지 말이 될지 이 사막도에 윤회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아마 인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귀찮았던 모양이라 겨드랑이에 땀이 차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차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와 동시에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복이 다했다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게 천상에 5가지 쇠약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천상에 5가지 쇠약함인데 4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고 꽃이 시들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 근데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실증이 나요. 천상 사람들, 천인들이 신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실증이 나. 이러면 복이 다 쓴 거야. 인연이 다 있으니 실증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혹 지금 여기에 실정이 나셨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공부 짓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천상도 저러한데, 그죠? 천상도 저러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힘이 닿으면 화살이 떨어지듯 다음 삶이 뜻처럼 되지 않는다. 다음 삶에 소로 태어날지 말로 태어날지 아기로 태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어찌 무의실상의 문에서 한 번에 뛰어넘어 곧장 열애지로 들어가는 일과 같겠는가 이랬어요. 무의실상의 문 혹은 무의실상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니 나도 있고 무엇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두 가지 장례 지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불자라면 두 번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자아의 장례식과 내가 추구하는 부처의 장례식을 치러낼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잘 키워서 부처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자리인 부처의 자리도 지우고 출발지인 나도 지워서 지금 이 자리에 부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게 공부꾼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게 두 가지가 사라지고 나면 이게 무의실상입니다. 물 먹어도 부처가 먹고 글씨를 써도 부처가 쓰고 길을 걸어도 잠을 자도 그것이 무의실상의 문에서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근본만 깨달을 뿐 가지 끝을 걱정하지 말라. 마치 맑은 유리에 달이 담긴 것과 같으리니 이 여의주를 알고 나면 스스로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끝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근본만 깨달을 뿐 나무는 근본도 있고 가지도 있으니까 잎사귀도 있고 가지와 잎사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거는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할 때마다 근본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일을 하지? 누가 소리를 듣지? 누가 이 온 색신을 끌고 다니지? 누가? 끌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감광하는 최고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우리의 주의력의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게 한 점이니까요. 그 점에서 만 가지 실천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옷도 여기가 목깃 영이잖아요. 요게 머리고 이래서 한문으로 수령 해가지고 수령이라고 우리 민족의 우리는 안 쓰는 말이지만 시진핑도 수령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만 잡아서 끌면 여기만 잡아서 끌면 옷이 요령 있게 딱 끌려온다고요. 여기만 잡아서 잘 틀면 제대로 간다고요. 간다고. 소위 이 온 색신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뭐지? 아하, 그거 말이 안 나가는데 수레가 안 나가는데 수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왜 마삼근이라고 했었고 부처를 부르는데 왜 마삼근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매달리면 수레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마삼근이라고 도대체 조주 스님은 왜 그런 거야?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 조주 스님과 내가 함께하는 본래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그 마음자리에 우리의 집중력이 쏠려서 우리가 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거기가 근본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누가 이 소리를 듣지? 혹은 누가 이 몸을 이렇게 손들게 하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이렇게 깜빡이게 하지? 라고 매번 물어주는 거죠. 그것이 근본을 닦는 출발점이다. 그것이 여의주를 알고는 아는 일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물의 원류를 알면 물의 원류에서 이 물기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1cm만 바꾸어도 동으로 바뀔 것이고 1cm만 바꾸어도 서로 바뀔 거라고요. 원류를 잡는 힘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만 깨달을 뿐 가지 끝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8까지
우리 이제 공부를 이 내외 명철의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나하나 기억해서 스스로의 불교 논리를 구성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아닌 한 스스로의 불교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제 공부의 방향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지어져서 이제 공부에 들어갔을 때 혹은 지금도 공부할 때 말하자면 더 이상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부처로 만들겠다는 이게 뭐냐면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일과 같고 소위 독사에게 물을 먹여서 우유를 받으려고 하는 일과 같아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래를 아무리 찧어도 밥이 안 되고 독사에게 아무리 물을 먹여도 우유가 안 나와요. 그것처럼 얘를 잘 키워서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내려놓아서 본래 우리가 뚜껑으로 덮여있는 본래 부처를 해방시키는 일이라고요. 해방시키는 일. 그렇게 마음먹고 공부에 임하신다면 내 명철 나한테 언제 일어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나가시고 또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는 길을 걷는 또 이제 한 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